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교훈들과 논쟁을 펼치는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의 외식된 모습들, 또 겉모습만 신경 쓰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과부들이 서기관들에게 약탈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4절에서는 과부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이 낸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과부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은 유대교의 율법학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문적인 신학자와 같습니다. 당시 종교와 또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은 오늘의 법조인의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꽤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서기관이 배출되면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행태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직접 지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명예욕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욕이 있고 또 명예욕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명예나 존경이나 칭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나 나를 알아봐 주기를, 또 나의 평판이 어떤지를, 누가 칭찬해 주지 않는지를 늘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옷차림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 보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여전히 38절에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서기관이 장 보러 갈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을 향해 갑니다.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권위를 나타내는 예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이 선생을 보았을 때 인사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죠. 인사는 매우 중요한 예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윗사람이 인사를 받으려고 버티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인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성이 없는 사람은 교육을 어렸을 때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지만 인사를 받으려고 길을 쓰고 서 있는 사람은
이 인격 자체가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강한 정신을 인격을 가진 서기관이라 한다면 굳이 인사를 받으려고 길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인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크게 서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치면 신학 교수이나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수라 한다면 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특별히 관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든지 안 하든지 크게 관계 없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누가 나에게 인사해 주기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맥락과 같은 의미로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고 높이 오를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단어를 등쳐 먹는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매우 직설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늘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 과부들에게 서기관들은 율법 해석을 도와준다든지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또 상담해 줄 때에 그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 과부들은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들어서 은혜롭게 느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들은 남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미사오구들을 가져다가 길게 기도합니다.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런 신앙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또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이 많고 또 박수 받을 일이 많을수록 주어진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또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처럼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나타내고 인정받고 또 박수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진 않은지 우리는 삼가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맡은 직분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삼가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 있는 헌금의 궤 맞은편에 앉아서 그리로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었는데 동전을 넣으면 동전 소리가 들립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동전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이고 또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 또 화폐가 작은 헌금을 내는 사람은 그게 무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별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 역시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렙돈 또 고드란트라는 것은 이 동전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으로 가장 작은 화폐인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렙돈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밥 한 끼 값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1,000원 정도 된다, 매우 적은 액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단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무게도 매우 적게 나가서 헌금함에 떨어지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화폐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때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생활비 전부를 다 넣은 과부처럼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헌금의 액수, 또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냈다라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4절에 보시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한 과부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전부를 들여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과 거짓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길 좋아했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으며, 또 회당과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착취하며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과부의 모습은 그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극히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있지만 그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부를 보면서 아니 자신의 생활비를 다 드리면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려나,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 참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오늘 먹을 것이 없어도 내일은 또 다른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마다 나가서 거둘 때에 이 안식일이 되기 전날에는 2배의 양을 거둬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가지 않아도 됐는데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는 사람들이 하루치 먹을 것이 아니라 며칠치 먹을 것을 다 주워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되니까 썩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일 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 것처럼 이 과부의 모습은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더라도 이 과부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헌신의 모습으로 다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모습의 형태를 보면서 서기관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겉으로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가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고 또 드러낼 것이 없지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부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를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서기관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과부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또 근심 걱정 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또 반복되는 일상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